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7절에서 9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주에 사는 어느 분이 소셜미디어 나눔방에 올린 글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호주는 아이들이 동물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나 고양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을 자기가 선택하여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정체성이 인간이 아니라 나는 동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 동네 학교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는 자기 정체성이 고양이라고 하는 아이 때문에 고양이 용변을 위한 캣 리터 설치를 하느라 화장실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아이가 자기 정체성이 늑대라고 하면서 구급차가 와야 할 정도로 교실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이 교사가 동물 그림을 그린 옷, 예쁜 그 동물을 그린 애니멀 프린팅 옷을 입고 왔기에 자기는 늑대이기 때문에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자 흥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동을 피웠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성 정체성을 넘어서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일들이 공적인 교육의 장소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긋기, 경계선을 분명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며 아름다운 존재인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학교에서 이런 일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창세기는 우주 만물의 시작과 기원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웅장하고 광대하면서도 세밀하고 섬세하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 나누어진 공간의 넷째 날에 하나님은 발광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해와 달과 별들은 인간이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8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것은 또한 시간과 계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오늘날 우주의 크기를 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빛이 닿는 속도를 시간으로 바꾸어 그 거리를 측정합니다. 거리는 또한 크기를 나타내죠.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말하죠. 그래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9조 4,600억 킬로미터래요. 이런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광년 동안 빛이 닿는 그 거리가 9조 4,600억 킬로미터래요. 그런데 우주에서 발견한 여러 은하계를 몇 백만 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태양계에서 가까운 은하까지의 거리가 250만 광년이래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의 거리가 465억 광년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대한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누신 공간의 다섯째 날에 하늘에는 새를 날게 하시고 곤충과 각종 생물들이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물에는 각종 물고기와 생물들을 세밀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서 채워 넣으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땅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뭇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 땅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짐승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벌레 등 온갖 동물, 곤충들을 종류대로 채워서 만들어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창조하신 것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으셨어요. 기쁘셨어요. 이런 각 피조물들이 각
각기 자기 자리에서 조화와 질서를 이루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충실했다는 것을 말해요. 창조된 자기의 존재에 만족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공간 속에 인간이 아름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최고의 어떤 존재를 최고의 목적으로 높일 때 복수를 사용하기도 해요. 존엄의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놓고 볼 때 상호 내주하시며 다양성 가운데서도 통일성을 이루어 온전한 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시며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남자를 만드시고 난 후에 2장 22절에 보니까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는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우주와 세상을 만드실 때 있어라 선포하시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땅의 흙을 손에 묻히시면서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죠.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린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의 이야기를 보완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장엄하신 솜씨를 그렇게 드러내줍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인간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클로즈업해서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간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땅의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세요.
흙으로 빚으셨거든. 엄밀하게 말하면 땅에서 풀풀 날아다니는 흙 먼지와 같은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흙에서 푸석푸석 날아다니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아름답게 하셨어요. 땅의 흙먼지, 아담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목숨이 끊어지면 한 줌의 흙먼지로 돌아가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욥기에서는 인간이 땅의 흙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욥기 4장 17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설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누가요? 사람이. 인간을 흙집에 사는 존재, 티끌을 털어 삼고 사는 존재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루살이보다 미약하며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라고 묘사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현미경으로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 세균 하나에 감염되면 흙집처럼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파스칼이 쓴 빵세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두 개의 뼈대가 있다. 하나는 비참함이요, 하나는 위대함이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흙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흙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질 수 있어요. 세균 하나에 감염돼서 흙먼지처럼 와르르 흙집처럼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7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제 2장 19절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사람도 흙으로 지으시고 동물도 들짐승도 흙으로 만드셨다. 2장에서는 그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릅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나 동물과 짐승과 새는 그냥 만드셨어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입김이 서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물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 그러는데, 호는 내쉴 호자잖아요. 숨을 내쉴. 흡은 들이마실 흡자잖아요. 그런데 호가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으신 것을 우리가 흡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임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호하고 끝나버려요. 흡을 못해요. 그 인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숨결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 있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린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고양이다, 나는 늑대가 되어야지 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숨결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창조된 거룩한 존재가 어찌 동물이 되겠다고 하고 동물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과 도덕이 하나님을 닮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모습을 말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사랑과 생명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잘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까? 이걸 생각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기복신앙,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 물질주의적인 번영신앙,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다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고난 받은 거잖아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섬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폼나게 살 수 있을까? 그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정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그게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며 살까? 그것이 우리 성도의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 듣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학교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직장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른 가치관이고 세계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동산이란 말은 울타리를 쳤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쳤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나무가 많고 물이 많고 먹을 과실이 풍부해요. 각양 과실이 있어요. 강들이 흘러나와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주신 것 누리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가꾸며 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 그런 기쁨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면 거기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에 띄는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중앙이라는 말은 삶의 자리 한복판에 언제나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생명나무는 금하지 않으셨지만 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것은 먹어라, 다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이걸 허용하시는 언약이고, 먹지 말라 하는 건 금지하시는 언약이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선과 같은 거예요. 이 선은 넘지 말아라. 이 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책임과 질서의 한계 안에서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은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부부 사이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생명나무와 그 외의 것은 다 누리고 손을 대도 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에는 손대지 말아야 해요. 금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금지 언약.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속하여 서로를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그 경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고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생활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이분법이 생겨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선과 악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해결은 못해. 문제만 일으키고 해결은 못해요. 그것이 율법이죠. 그러면 기쁨과 생명은 뺏겨버리고 파괴와 분열과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자유롭고 책임있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동산의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북돋워주고 풍성케 해주는 사람,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시고 의논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닮아가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신령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생명과 기쁨이 가득한 동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나라, 생명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목적과 질서에 따라 살아감으로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에 맞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가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에덴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